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9절의 후반절 부분이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총명에는 총명으로 또는 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10절의 상반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같은 주제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아는 것, 지식,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삶, 이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보면 크게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과 그것을 행하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두 가지 모두를 담고 있죠. 로마서 12장 1,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는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곧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특별히 짜여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그 어떤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고 너희 몸 자체가 그 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라. 즉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이 세대의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의 가치들 그것을 쫓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10절 후반절부터 오늘 볼 터인데 10절 후반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올해 대학에 새로 진학하는 손주나 조카나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덕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썼다. 이제 대학생활 마음껏 잘 누려라. 덕담해 주시겠죠. 이렇게 말하고 보통은 좀 아쉬우니까 뒤에 여러 가지를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좀 놀아.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1학년 때는 좀 놀아. 연애도 좀 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수험 공부하느라 못했던 것들 다 해봐. 그리고 공부도 원 없이 한번 해봐. 공부는 때가 있어. 이런 말들로 대학생활 잘해라 하는 의미를 보충 설명하죠. 어떻게 하는 게 대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놀기도 좀 놀아보고 연애도 해보고 여행도 좀 가보고 좋은 사람, 좋은 친구 사귀고 공부도 원 없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9절과 10절 상반절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합당하게 잘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골로새 교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말한 후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뒤에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행하는 삶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선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들여서 빚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에서 그는 무엇일까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는 선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고 치우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은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 선한 삶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건져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지향하면서 살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빼내진 거예요. 건져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 이속만 차리는데 남들이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희생하지 않는데 남들은 다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사는데 그 안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 전제하에 이렇게 산다는 전제하에 바울 사도는 지금 뭘 하냐면 그 선한 일이 우리가 지향하는 선한 삶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오른뺨 맞아서 왼뺨을 돌려댔더니 이 나쁜 놈이 내 왼뺨마저 발로 걷어차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오기가 생겨서 이젠 난 착하게 안 살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시편 126편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 맺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해서 너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의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두 번째로는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안진성 목사는 키가 얼마에 몸무게가 얼마에 나이는 얼마고 사는 주소는 얼마고 이거는 그 사람을 하나의 데이터로 아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오랜 동안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미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이미 기도했어요. 그런데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잘하게 하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기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너의 몸에서 난 친아들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해서 자기 종으로 아들을 삼으려고도 하고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그냥 첩이라도 들여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너의 친아들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폐경이 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게 하시다니.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25년을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마침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 자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 기르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당황스럽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던 것처럼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다음날 바로 종과 함께 땔감을 지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바칠 숫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은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거기에 순종했어요.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됐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그문질을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새벽녘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처음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물을 던져라.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미 밤새 헛고생했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말씀의 근거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좀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행동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에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감이 커지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과 빛된 삶으로의 초대, 이런 것들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단순히 죽어서 저 하늘로 천국으로 뿅 올라가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나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선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주님 덕에 해나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려면 주님을 더 잘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내게 좀 손해가 돼도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게 두 문장 같이 두 개가 관계없는 각각의 문장처럼 좀 읽히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11절이에요. 눈으로는 개역개정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현대인의 성경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며, 이렇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 것,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짐으로써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기쁘게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묵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어떤 승리케 하시는 능력으로 많이 제 안에 이미지가 굳어 있습니다. 원수가 싸움을 걸어올 때에,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강한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함에 있어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시는 것도 능력이구나.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빨리 이 고난과 문제가 끝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예스, 내가 뭘 구하면 하나님 거기에 예스 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 노, 그건 아니야 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 때로는 무응답이라고도 하는데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죠. 아직 아니야. 그냥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버리시는 능력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내게끔 하시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조선시대에 윤회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덕망 있고 청렴한 선비였는데 가난했어요. 행색이 좀 허름했다 그래요. 어느 날 한양으로 가던 길에 한 부잣집에 하룻밤 재워주시기를 청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 집 주인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헛간이라도 괜찮으면 자고 가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윤회가 그 헛간에 기대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부잣집 손주가 구슬 같은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걸 그 근처에 있던 거위가 냉큼 집어 삼킨 거죠. 알고 봤더니 그건 구슬이 아니고 진주였고 그 아이는 엉엉 울기 시작하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진주가 도대체 어디로 갔냐. 당연히 그 집주인은 행색이 초라한 윤회를 의심했고 윤회에게 당장 이실직고 하라고 이놈이 가져간 거 아니냐고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너를 관하로 끌고 갈 테니 오늘 밤에는 내가 너를 여기 헛간에 묶어놓겠다. 그때 이 윤회가 말하기를 만약에 나를 헛간에 묶어놓을 것이면 이 옆에 있는 거위도 내 옆에 같이 묶어놓으십시오. 주인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지만 거위와 선비를 함께 헛간에 묶어놓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윤회가 그 집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 거위가 똥을 넣었는데 그 똥을 잘 헤쳐보십시오. 그래서 머슴을 시켜서 이렇게 작대기로 거위 똥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 안에 진주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사과를 하면서 윤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선비님 어쩌냐게 이 거위가 진주를 삼키는 걸 봤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 밤에 이런 고초를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윤회가 한 말이 만약에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으면 주인께서는 당장에 이 거위의 배를 가르셨을 겁니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한 생명이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룻밤만 기다리면 내 억울함도 풀고 거위의 생명도 구하는데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 거위도 생명을 구하기를 원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선하게 사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며 인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에 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당장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등바등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내 앞가림 먼저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침내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열매 맺으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선한 일이 열매도 맺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한 그 날이 올 텐데 우리는 너무 좀 조급해요. 그리고 너무 잘 억울해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막 이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이 과정 끝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그걸 인내하신 거잖아요. 참아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그 참아주심 덕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분이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손이 못이 박혀 있어서 나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고통이 싫으셨으면 얼마든지 뛰쳐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고통 끝에 있을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의 고통 끝에 하나님의 우측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공유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그 인내 덕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기를 내가 기도한다.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너희를 능하게 하셔서 기쁘게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모욕이나 손해, 너무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 큰 안목으로 더 넓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로는 더디더라도 마침내 마지막에 열매 맺게 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당장의 고통이나 유혹을 견디고 기쁘게 참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절을 좀 문장을 압축하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골로새 교인들이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교인들의 삶 안에, 모임 안에 만나면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넘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감사는 골로새서에서 계속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7절 보시겠어요? 골로새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에도 15, 16, 17절에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3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장 16절 후반절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7절에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를 한다고도 하지만 마지막에 이 감사가 없으면요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도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선교를 하고 계신데 마음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항상 마지막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헌신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 상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되나요? 아니요.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골로새인들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빛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잘 짜여진 콘티와 화려하게 잘 인테리어된 예배당, 멋진 성악가들과 연주자들로 구성된 성가대, 이런 것들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있는 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프지만 어제까지도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